하늘과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냐 이러면은 66권이다 그럽니다. 3927 우리 보통 그래 하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6권으로 비록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창조 사건을 만나게 되죠. 이 창조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에 참 신기한 마음도 가지지만 사실은 초점을 여기다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목수가 집을 만들 때라든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조각가가 조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자신이 목표를 두고 만들어 가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해서 이 창조에 그냥 무언가 아름답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창조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창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세상의 창조가 그냥 무조건 만물을 창조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목적하시고 그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창조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만들었던 게 우리의 놀라운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책 성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누면 66권이지만 결국은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은 마지막 계시록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해요?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첫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 하늘과 새 하늘이라는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건이나 또는 족장들에 대한 역사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 목적하신 창조 세계로 그 완성된 그 나라, 죄가 없는 곳,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진 그 나라를 향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어둠의 세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다 말아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는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세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을 드러나게 하셨고 처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 완전한 것. 그래서 처음 창조는 빛이 들어옴으로 만물의 생명이 솟게 된 같이 새 창조는 그 빛이 되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완전히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빛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신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을 누가 주장하며 보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셔야 합니다.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그 택하신 백성들의 책임자요 보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우리 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고 살아간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신자인 우리가 죄에 눌려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긴 승리자라는 영광된 신분에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아직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하고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자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둠이 드러나죠.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을 때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어둠도 같이 있으라 했나? 아니다. 어둠은 원래 있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로 흘러갑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의 눈은 뭔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한 세상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그렇게 나누어져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빛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어둠에 속한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세상이었고 그 어둠의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생명이 없는 어둠이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선포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같은 사실은 빛의 아들들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세상은 빛과 어둠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에 속한 자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지만은 어둠에 속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가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서 우리 작은 우리 마음의 우주 공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름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묻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물을 모인 곳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는 바다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게지요. 이때도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셨는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은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공간만이 하늘이 아닌 또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청천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하늘만을 의미하는 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고 한 것을 보면은 궁창, 그러니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지. 나중에 이 물은 죄로 타락한 그 노아 시대 때 그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는 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신 것은 아마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구원해 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물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들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근데 이 홍수 후에도 인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변함없이 악을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물이 땅을 덮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안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비온 뒤에 그려지는 무지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근거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들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속한 자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의도에 의해서 홍수의 세상은 자비를 아는 인간과 자비를 모르는 인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근하게 묻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알가벗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봤던 자가 있지요.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그 사실을 알고는 보고는 저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옷으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어난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조롱한 함을 보고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를 덮어둔 그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나중에 9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아의 홍수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그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그들 스스로 덮어준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았고 그 조롱한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저주에 속한 자로 함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후손은 복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 속한 자는 어둠의 사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에 속한 자는 빛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자비하심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실 때부터 단지 로봇같이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긍휼과 베푸신 사랑을 아는 인간들로 그렇게 창조하시고자 한 것에 뜻을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참 많이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곧 창세전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 창조 하나님의 모든 목적하심이 그 작은 한마디에 다 담겨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모든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기에 그런 모든 삶을 주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기준은 인간의 행함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판단하고 선과 악으로 나눌 때에 그 인간의 행함을 보고 그 기준을 정합니다. 판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자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달리 표현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든 무슨 선한 일을 행했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 한들 그는 어둠과 저주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 힘과 너희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12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참 요즘 동천에게 걸어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모차에 실어가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강아지를 위해서 이런 얼마나 뭔가 만듭니까?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오기 위해서 먼저 집도 만들고 밥 먹을 밥통 또 그 뭡니까 또 개 밥하는 데가 또 그 양식도 사가오고. 지금 하나님 보세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호흡하는 동물들, 사람들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와 채소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양식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 채소와 과일들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 가운데 구름 사이에 보이는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끼면 야 멋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럼 이런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창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창조과학회가 창조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은 정말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 사건의 그 목적을 모른 채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화론자와 싸우는 것이 그게 소명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서 창조가 만천하의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창조를 믿는 신자가 해야 할 일로 또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하면서 제가 싸웠던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창조과학회 그들이 주장하는 학술적인 논리를 가져와서 창조를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사건들 홍수를 증명하고 뭐 이런저런 아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들과 싸웠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면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그 당시에 이제 그 웅변가들이 대세였는데 그 웅변가들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말재간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이 말쟁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런 고백이 하기까지는 그가 어떤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설득을 하려고 해봤겠죠.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미친 게 되어버리죠. 근데 놀라게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죽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양과 작은 가난한 자의 양을 비교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까지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지가 펄펄 뜁니다. 감히 우리 식으로 하면 죽이겠다고 펄펄 뛰지. 그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그가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주의 신이 떠나자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신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박식한 사람이 이걸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창조과학회가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창조 사건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과 모형대로 되었다면 둘째 사람,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 사람 모두가 창조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이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자는 이 창조 사건에서 자기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것과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가치에 따라 계산해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한다는 것,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창조 사건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고작 한다는 것이 땅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시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것과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뭔가 기뻐하고,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읽어드렸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시니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그 세상을 만드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시편의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빛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땅 위에 나게 하신 채소와 열매를 통해서 호흡하는 동물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또한 빈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고백한 말이 있죠. 1장 21절에 보면은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 모든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과정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다듬어 가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우리가 모두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하늘,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의 베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런 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